모세의 마지막 40년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동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호간까지 40년의 삶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흔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영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다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나와 가나안인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 어간에 이 땅 위의 삶을 광야 생활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것 같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사슬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을 떠나기 직전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그 전에 양을 잡아 피를 발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을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설주에 발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면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실상은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그의 피공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세방을 받아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지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심령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살며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했고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좌우를 분별할 수 없이 전혀 앞길을 모르면서 어둡고 지척을 가릴 수 없는 환경과 앞일을 예측할 수 없이 광야 생활을 하루하루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 어떤 사건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마음과 앞길을 비춰줄 빛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그의 택한 백성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먼저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양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너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도 모세는 또 사양합니다. 내가 가서 저들에게 가도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깜짝 놀란 모세에게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꼬리를 잡자 그것이 다시 옛날의 지팡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품에 넣었다 내니까 나병이 발해 있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품에서 손을 내놓으니까 다시 옛날의 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나일강의 물을 땅에 부어라. 물을 땅에 부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정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또 사양을 합니다. 주님, 저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그래도 바로 앞에 가서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이렇게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겁내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갖 위험과 불안,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 안전과 평안 그리고 희망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광야같이 험하고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만나도 겁낼 것 없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실족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다윗도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오늘 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양과 같은 우리들 앞에 행하시며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며 암탉이 병아리를 안음같이 우리 행로 중에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필요와 형편에 의하여 응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의무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며 우리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슬픔과 탄식의 길을 걷고 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일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광야 생활하면서 저들이 승리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두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와 진리의 두 기둥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본문 중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끝까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절대적인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유언을 증명합니다.
때때로 문제를 만납니다. 때때로 사건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모든 위험과 공포와 환난의 때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날이 오게 하시며 새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내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건설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겁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시들어지고 거꾸러지고 저 무서운 절망의 심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기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징계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 겪은 일들을 말하면서 이것이 거울로 삼아 말세를 당한 우리가 바로 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십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란 말씀을 하시며 이러한 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저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상 숭배했고 때로는 음행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광야 생활은 고달픈 길이었고 실망과 후회가 거듭되는 긴 여행길이었습니다.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처음에 기쁨과 감격 그리고 희망에 넘쳐서 애굽을 떠났지만 그러나 저들이 살아가는 광야길에 온갖 여건과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길은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개인이나 가정 앞에 메워지는 걸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부닥칠 때마다, 힘든 일을 부닥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의심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사람의 생각은 가까운 길로 가는 것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가까운 길을 찾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목적한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친 광야의 길, 멀고 고되고 시달리는 길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 백성이 전쟁을 보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까운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어버립니다. 며칠 전 방송에 아이들을 키울 때 편하게만 키우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립심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걸 부모가 대신해 주니까 아이들이 자라서도 부모만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들이 생각으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여 얻은 것일수록 귀한 것을 압니다. 그것은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없도록 괴로울지라도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을 수 없게 하셔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평탄한 곳이 아닙니다. 좋은 길이 다가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쉽고 가벼운 것만 꼭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때로는 거칠고 괴롭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 인도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두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주시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